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녹화해둔 분량이었고, 오늘 이제 사무실에 또 단기 선교 마치고 사무실에 와서 차분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걸 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일본 단기 선교는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간증들은 주일날 또 예배 때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들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불로 둘러싼 성곽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정확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들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이 본문 말씀은 이전과는 달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8가지 그 환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4번째 환상이고요. 오늘 그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죠.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할 당시의 그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있죠. 그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간 되게 똑똑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제사장 가문도 많이 끌려갔었고, 그 제사장 가문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돌아오면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고 또 이 학개와 이런 스바냐, 이런 스가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없으면 성전이 의미가 없고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는가? 여기 보면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이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의 부족한 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흡사 법정과도 같은 거죠. 판사가 있고 그리고 죄인이 서 있으면 양쪽 옆에 변호사와 검사가 서 있는 이런 구도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정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 죄인의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으로 고소하는 사람으로 사탄이 서 있고, 그리고 스가랴는 그것을 보고 있는 방청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이 스가랴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합니다. 사탄이 뭐 했는데요? 여호수아를 고발했잖아요.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이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에서 나무를 꺼내면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좀 타기도 했을 거고, 뭐 그슬리기도 했을 거고, 습도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 그을린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불에 그을린 나무와 같이 정결하지 않은 이 여호수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이런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더럽고 그슬린 옷을 입은 것 같은 이 대제사장을 다시 아름다운 예복으로 입혀주셨고, 또 5절에 보면 머리에 관을 씌울 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 이스라엘 전체가,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대제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 액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애써서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구원과 회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얻어지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신사를 몇 번 방문했었는데, 그 신사에 가면 낮이나 밤이나 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고 뭐 복을 빌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일에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했던 일인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우리가 뭔가를 훌륭하게 해야, 많은 노력들을 해야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죠.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봉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등으로 노력한 사람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2등으로 노력한 사람에게는 적은 은혜를 주시고, 꼴등으로 노력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조금밖에 안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해야 할 이 여호수아를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면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가 하고 내가 한대요. 내 집을 내 뜰을 지키고 내 뜰을 지키고 내 집을 다스릴 힘을 주시고 여기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또 저는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역하려고 할까요? 이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의 힘, 너희의 능력, 너희가 받는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쟁취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을린 옷을 입은, 불 가운데 있는 그을린 옷을 입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것인지 이거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이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이걸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뭔가를 잘하려고 힘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을 구합니다.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본 단계 선교팀 안전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며 일본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